오늘 열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 30절 말씀. 저 뒤에 있는 죽은 친구들은 앞으로 오세요. 우리 이쁜 여기 이 선생님 옆으로, 저 뒤에 있는 성경이랑 3명 그쪽 오시면 됩니다. 고개를 잘래잘래는 말고 흔들는 겁니다. 승현이 앞으로 오세요. 뒤에 있으면 여기 집중 안 됩니다. 순종하는 자리 거기 있을 줄 있습니다. 성령의 일시다 단추로. 여기 주의 선생님 옆에 앉는데, 에스라 여기 선생님, 여기 그 선생님 있지? 여기 옆에 앉으면. 일부러 이름을 한 번씩 불러줍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까만 옷은 박선호 집사님의 딸인 우리 나성경이고요. 옆에는 우리 장혜승 고사님의 손녀딸인 하은이, 그리고 여기는 그 옆에는 김정신 고사님의 손녀딸인 에스더입니다. 알고 계시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승현이는 용암이 사시는 용암이 나씨.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차량 어떤 분 권사님과 함께 차를 딱 타고 가는데 권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동네 사는 누구, 걔는 참 얘가 좋더라. 나는 몰랐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 동네 사는 누구는 앞으로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더욱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해 줘야겠다. 아무튼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진이도 있는데, 하진이도 진호 집사님 일단 진호 집사님 하진아 여기 그 제일 까만먹고 그렇지, 홍진호 집사님 일단 있는 겁니다. 거기 아주 차인팀이 한데. 자, 역대상 29장 1절로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할 텐데요. 중고등부 친구들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 이런 걸 교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모든 사람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와 비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께하사 내 근사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생이 누구시기에 천천히와 마음으로 이름이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얻은 것으로 주의 뜻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조사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주의 백성의 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시 온 그에게 열매를 하나님 여호와를 축복하라. 그들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축복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공명하시라. 우리가 제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이르러 전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두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왕백과 용사와 하이왕에게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신이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제 아들을 다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블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하나님과 의롭고 궁극을 위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나야 왕이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스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후 예배는 저희가 중고등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으로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사실 가끔은 저도 그런 능력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졸고 있습니다. 벼락이 내리는 그런 능력.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잘못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졸지 못할 겁니다. 고노곤한 마음 가운데 지금 놓여가지고 있는데 아마 바짝 정신이 들어서 나도 죽을까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게 될 겁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배 시간에 피곤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나는 가끔 우리 친구들이요, 우리 어르신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태순 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식사하고 나면 항상 쉼을 갖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쉼을 갖는 거죠. 누워있다 이렇게 오시면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런 쉼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은 헬기가 남아 돌아가지고 점심 먹고 나면 아싸! 하고 막 열심히 뛰어놉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고 나면 언제 피곤합니까? 이 시간 되면 죽을 마십니다. 마치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점심 식사 후에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나면 오후에 수업시간에 꾹꾹꾹 죽는 것처럼 이 시간에 좋은 경우도 하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 지혜를, 경험을 배워가는 또한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도 중고등부 대상으로 전하긴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말씀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제가 떠먹여줘야 되지만 우리 어른들은 제가 이 아이들에게 떠먹여주는 것만 봐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역대상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지겨우셨죠? 그동안 역대기만 이야기 하시니까 지겨웠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특징을 제가 여러 번 지켜봤는데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요, 내가 솔로몬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어떤 이야기 금방 합니다. 내가 삭개오 이야기하면 삭개오 이야기 금방 합니다. 내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언제 그렇게 진행되었는가를 물어보면 모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면서 했던 비유를요, 다 우리가 따로 들어서 결국 언제 따로만 생각하면서 그게 천국에 관한 비유이다 라는 것을 놓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제가 일독하려고 제가 성경 전체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파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것들을 좀 모아서 신앙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쭉 이어서 강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돌아와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너희들이 그동안의 왕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 왕들의 이야기가 너희들에게 좋은 전례, 좋은 예시가 될 거야. 그 왕들이 좋은 점만 이렇게 쪽쪽쪽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는 어떻게 할 거다? 튼튼할 거다. 강대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역대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역대기에는 수많은 왕들을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세웠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 왕이 이제 죽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에 대해서 뭘 강조합니까? 다윗이 성전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왕의 이야기 중에서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들어야 될 부분. 다윗이 죽기 전까지 마음을 줬던 이 성전에 관한 이 마음은 너희들이 꼭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너희들이 세우는 나라가 든든히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눈앞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없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왔더니 유대 땅에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깝깝합니다. 왜 깝깝할까요? 다 무너져 있는데 황폐한 땅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다시 성전 터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깝깝한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다니까요.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지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다윗처럼 지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머릿속에 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눈앞에 성전이 없는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있는 동안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싹 사라져가지고 없는데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옛날처럼 다윗의 왕조처럼 만들려면 튼튼한 나라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요?
무너진 자리에 성전을 먼저 건축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된다고요? 다윗처럼 건축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너진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된다? 다윗처럼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죽음, 마지막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들도 이렇게 만들어 하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 성전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에 관한 이야기는 22장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와 좀 다른 모습으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중고등부 친구들만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졸린 목소리야. 이러면 잡니다. 이러면 자요. 크게 큰 소리로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제 중국어가 여기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성전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전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된 솔로몬이 지을 거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서 어리고 미숙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공사는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게 분명한데 이 성전을 지어야 될 사람인 솔로몬은 어떻다고요?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런데 성전 공사는 크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잘 파악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성전 공사가 크다에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성전 공사가 크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 공사가 너무나 커서 경험이 전혀 없는 솔로몬이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공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이런 큰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큰 예루살렘 땅에 이 솔로몬 지은 성전처럼 큰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뭐냐면 다윗성입니다. 다윗은 이미 성을 지었어요. 다윗은 이미 자기가 그 성을 지어봤기 때문에 큰 토목공사, 큰 집을 짓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미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경험해봤다고요? 경험해보지 않았다고요? 경험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해. 이것은 그가 어리다, 깐난 애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이처럼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경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경험이 없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면 졸린 겁니다. 이러면 졸린 거예요. 자, 2절 시작. 여기까지만. 앞부분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했어. 이런 말일까요? 이 절대 돈 걱정하지 마.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미 준비해뒀어. 나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상하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못 지었습니다. 왜요?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하나님께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핏값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할까봐 못 짓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늘 가슴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 가슴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성전을 짓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했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 이 말은 돈 걱정하지 마.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야, 내 사모하는 마음 좀 봐. 내가 이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아? 내가 짓지 못하지만 내 때는 지을 수가 없지만 난 어떻게 하겠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준비해놨어.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놨다 이 말은
돈 걱정하지 말고 지어라 이 말이 아니라 뭡니까? 나는 진짜 이걸 하고 싶어. 진짜 내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있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절의 말씀에 보면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여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5절 읽는 거 슬슬 이빨에 가시네요. 불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5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그래도 너희가 혹시 이 성전 짓는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 참여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이라는 것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 건축에서 세 가지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은 아직 경험이 없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뭘 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이 말은 뭔 말이라고요? 내가 진짜 이것을 짓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이 말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들 가운데 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걸 준비했거든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해.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돈 좀 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많이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성전처럼 거대한 공사를 하는데 돈 내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진나라였거든요. 진나라가 30년 만에 망했는데 그 30년 만에 망한 이유 중 첫 번째로 손꼽는 게 뭐냐면 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거나 아니면 자기가 거하는 성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 내는 것, 세금 내는 것에 부담스러워가지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큰 일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 다윗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 성전을 짓자고 이야기하니까 너희 굉장히 부담스럽지? 그런데 내가 돈은 다 준비해놨어. 그런데 너희가 참여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담으로 이것을 대하지 말고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부담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뭐로 대하라고요? 기회로 여기고 너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축복의 기회를 여기서 참여하기 원한다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너희들도 참여할 사람은 참여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아직 경험이 없어.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짓고 싶어. 그래서 준비했어.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야, 이 성전 짓는 것은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뭘 주는 거라고요?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좀 전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모였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교회를 쭉 섬기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요 이렇게 좀 커지면 각 기관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관별로 움직이다 보면 항상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각 기관이 전체 장이 와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 긴밀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이쪽에서 하는 일을 이쪽은 모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전체 조직이 다 모여가지고 각 기관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당회에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해보자라고 해서 명단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대표로 2명을 불렀는데 글쎄 5명이 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 애들한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자리 좋은 자리라고 대신 일해야 된다고. 이것은 뭡니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나 더 큰 일은 우리가 하겠죠. 하여튼 이 아이들도 참여함으로 해서 고사리 손 같은 그 손을 참여함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 짓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었습니까? 지금 이사하게 눈앞에는 성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도요. 다른 교회를 자꾸 보고 와야 됩니다. 왜 다른 교회 지어놓은 걸 보고 와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다 뭐냐면 전례입니다. 전례. 먼저 있었던 일을 참고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제가 느끼는 건데요. 그렇다니까요. 농사도요. 아버지가 지었던 집은요. 아들이 농사 지을 때 좀 더 편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왜 편하게 지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계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땅도 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 이 어깨너머로 배운 거라도 그 경험이 뭐라냐면 농사를 쉽게 짓게 만들게 합니다. 남들보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설례와 전례는 미리 누군가 해왔던 것을 참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성전을 아무것도 없는 땅에 성전을 지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냐면 설례를 주신 겁니다. 전례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런 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처음 이야기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했다고요? 솔로몬은 경험이 없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성전을 짓는 이 사람들은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이들은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을 살다 왔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하진이가 앉아있는데 하진이가 이 나이 때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이 나이였거든요. 이 나이 때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90살 가까이 되죠. 야, 그럼 90살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죽고 일부 나이 든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다시 돌아온 아이들은 이런 젊은 아이들이 돌아온 겁니다. 이 아이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성전 지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들이 그동안 봤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바벨론 땅에 있는 만신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기는 그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전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들이 뭐랬냐면 삶을 살았습니다. 일평생 여호와의 전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경험이 있다고 했다고요?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경험이 없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이 없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다윗의 준비함을 통해서 어떻겠습니까? 벽에다가 금을 칠할 만큼 영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예루살렘을 볼 때 그곳에 반짝반짝 빛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고백했던 그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즉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황폐한 땅에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70년이나 지나가지고 지금 성전 담벼락으로 성벽 담벼락으로 여우들이 기어다니는 이 들짐승들이 넘어다니는 이런 곳에 과연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들이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고민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으라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한테 그들은 깎아갈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경험의 미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의 미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에 대한 미숙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경험이 미숙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경험이 미숙하다고 성전을 못 세운다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굴 보냅니까? 수르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수많은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 일만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고레스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역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도 생각해봐야죠. 여기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 생각해보냐면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이제 중고등부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참교회는요. 여러분의 중고등부를 이끌어줄 만한 선배들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있지만 선배는 없어요. 여러분은 저 선생님들과 단절이 한 10년, 20년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뭘 만들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마치 수르바벨 공동체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 중고등부 친구들은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됩니까? 이 시대에 중고등부에게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미 세대는요,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반가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중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요즘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하면서 계급론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포기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인생 두 번째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시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시대 때 이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세대를 여러분의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단절된 그들이 70년 동안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의 교회를 세워야 됐던 것처럼 사실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여러분의 교회를 지금부터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 소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나는 그냥 교회에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나를 남겨주셨다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교회? 소위 말하는 이 시대의 교회, MZ세대를 위한 교회, 여러분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전례를 찾아야죠.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라고 전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성전이 세워진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수르바벨 같은 사람도 보내주고 에스라 같은 사람도 보내주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보내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선생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앉아있는 이분들은요 이미 기성세대로서 우리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선생님들 보십시오. 이들의 신앙 고백을 보시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 쉬었다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이분들이 일평생 살아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세웠던 그들의 교회, 그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간스럽게 답해주면서 여러분에게 대하는 이 모습도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분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인 우리들이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광당에 과연 교회 다닌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교회에 다닌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광주 전남, 다른 지역 말고 광주 전남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냥 10명 중에 몇 명이 교회 다닐 것 같습니까? 하나 10명 중에 몇 명이 교회 다닐 것 같아? 정답, 똑똑하네요. 광주 전남은 30%가 교회를 다닙니다. 10명 중에 3명 교회 다니고 6명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요, 최근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요즘 10대들을 조사했거든요. 10대들은 10명 중에 몇 명이 교회를 다닐까요? 10대들. 이번에 결과가 나왔어요. 손가락하지 말고. 5명? 5명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4명이어도 정말 좋겠습니다. 한 명이다. 이번에 10대들을 조사했는데 10%, 10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이 10명 중에 1명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10명 중에 9명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10명 중에 9명이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살면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나온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교회, 10명 중에 9명이 교회는 진부한 곳, 교회는 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곳, 교회는 재미없어, 가면 졸린 곳,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10명 중에 9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숙제로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이 시대의 세대에 맞는 새로운 성전을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아있는데요, 오늘도 교회 학교 가진 예배로 드렸지만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하셔야지만 이 아이들의 경험에 미숙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속상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의 잔을 부으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내가 진노의 잔을 부어버릴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항상 어디에 대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다음 세대에게 내가 진노의 잔을 부어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어디로 보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 땅으로 던져버리는 것. 이게 다음 세대의 진노의 잔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은 우리들이 세워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저 꾹꾹꾹 졸다가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교회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저는 이 군남면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남면의 전체 인구는 몇 명이라고요? 군남면, 면민 전체. 명사는 4,000명, 군남은 1,700명. 반토막이죠, 반토막. 근데요,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군남 초등학교는 몇 명일까요? 군남 초등학교 40명인가요? 지금 전교생? 군남 중학교는 전교생 몇 명일까요? 37명?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약 100명만 전도하면 됩니다. 몇 명 안 되죠? 100명만 전도하면 됩니다. 100명만 전도하면 군남면에 있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됩니다. 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또한 기도하면서 그 일에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명밖에 안 된대요. 100명. 하나님은 이 돌아온 포로들에게 오늘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 바로 첫 번째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이들이 세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물질을 투자하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들었던 그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앙 가운데 열심히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모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도저히 못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러 터졌다고 얘기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면 정제도 하고 왜 안 나오냐 출석부 측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정은 다 아니까 그렇습니다. 대신 오후 예배 때 오후에 기도하고 다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새벽기도 안 나도 좋으니까 기도의 시간 함께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흩어져 있던 모여있던 예전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웠던 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는 그 기존의 기성세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나머지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이제 더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 텐데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 아이들이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꿈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험의 미화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경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두면 중심을 두면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보내고 에스라를 보내고 느헤미야를 보냈던 것처럼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방 나라의 왕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이 전을 세우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인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일어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룹바벨처럼 일어서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겠노라고 고백하며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